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가 나갔던 해가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 제가 그룹 상담을 했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서로가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 못해도 3-4m 거리는 있어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더 친밀함이 가까워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기본적으로 10m 이상들이 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앉은 걸 제가 일부러 앞으로 앉으라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룹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정말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가까이 있어야지 머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달할 같이 함께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 나눌 때 이 거리가 지금 최소한 못해도 15m, 저 뒤에는 15m, 저 뒤에는 20m까지 되거든요. 여기 끝에가 47m예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뭐 코로나 이거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스크 썼기 때문에 그지 멀리 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룹 상담을 해보니까 대부분 주로 이제 한 3m, 2m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우리 그룹을 같이 지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숙감을 가지고 그 상대편의 마음들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제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데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말 따라주신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 후에 이제 죽을 건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셔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내. 어떤 사람은 내가 지병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한데 내가 죽을까? 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앞장을 보게 되면 대성을 거두는 내용이 나와요. 아수르 대군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말 가지고 조롱도 하고 위협도 주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습니다. 송장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요, 그 얼마 후에 외적으로는 그런 전쟁으로부터 위협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내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겠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서 얼마 없으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청천벽력 같은 그런 갑작스런 일들 들은다고 하면 웃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 생활을 엿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인물을 등단한 이유는 그 등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는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처럼 믿음대로 살라라는 그런 가르치심이 주문이 있기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 과정 가운데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자폐아나 엽기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런 그런 행동 모습을 보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상담사인 오은영 박사님이 직접 본인이 내용을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분은 SBS에서 실제적으로 다큐로 다뤘던 내용은 다큐인데요. 그 제목이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무려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오은영 박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일주일 동안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여줘요.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을 건데 죽은 후에 못 가던 못 만났던 친구나 가지 못했던 장소를 계속 방문해요. 그리고 추억했던 모교도 다녀오고 이런 내용들을 다뤄요. 자, 그러면서 또한 오은영 박사님이 예시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박사님이 조만간 돌아가실 건데 같은 동료인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일째 된 날 오은영 박사가 자기의 죽음 임종을 앞에 두고서 보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습은 내가 직접 마주 대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매일매일이 열심히 살자. 마지막 한마디 이분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삶 속에 만약 최악의 상태에 내 삶이 온다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내야 할 것인지,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근데 이 죽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이면 반드시 인간은 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으로 태어나서 흑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 거죠. 이치죠. 반드시 누구는 한 사람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연령대에 관계없어요. 어린 나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초기든 관계없이 병고로의 교통사고 어떤 이유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변동에서 실제 있었던 의사 선생님이 책을 써냈습니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호스피스 변동에서 암 환자로 말기 환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7마디가 있대요. 그 7마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 죽으신 분들 말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첫째는 죽을 마음껏 사랑해 볼 것, 다시 한번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말기의 환자가 내가 더 살았으면, 조금만 내가 살았으면 다시 한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마음껏 즐길 걸.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는 것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수년을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과의 또 먹는 것에 바빠서 일한 것에 바빠서 나중에 돈 벌어서 같이 놀자, 같이 여행 다니자. 그런데 죽음이 이제 말기 환자로서 왔는데 조금 더 마음 놓고 행복하게 포용하게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후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은 열고 포용할 것.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걸 조금 일찍 알았다면. 아무튼 말기 환자들은 아무래도 병간호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 일가, 친척 그들에게 짜증도 많이 부리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포용을 해줬으면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것을 얘기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가 볼 걸.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환경 탓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두고 아마 이분은 후회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지금 말고 다음에라는 이렇게 돌리고 살았던 것들이 지금 후회스럽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 감사할 것. 이렇게 일곱 마디가 말기 암 환자들의 내용들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그 의사 선생님이 책의 내용 기록 등을 제가 발췌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내가 생존했을 때 후회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았을 때 후회해서 되돌아와서 만약에 아내와 남편 관계가 깨졌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 그런 자아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차서 결국은 싸움을 일어났고 결국은 이혼까지 열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후회하면은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가정 안에 건강한 자아가 자라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후회해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입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목격했답니다. 암을 걸린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런 병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내 머릿속에 간직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만 내 이론적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욱더 죽음 앞에서는 당당히 갈 수 있어야 돼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도 여러분.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치러봤거든요. 근데 유독 어느 가정들은 너무 많이 울어요. 유가족들이. 아무래도 후회스러워서 많이 울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울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울음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 안고 있는 질병에서 고통에서 천국 가면 고통이 없거든요. 슬픔이 없거든요. 괴로움이 없거든요. 염려 걱정이 없거든요.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걸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데 임종 앞에도 우리 유가족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유가족의 일가칭책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준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제가 하거든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목사님이 오시니까 말도 못해 그냥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임종 예배 때 변화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뒤늦게 후회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으로서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의 삶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우리 생활 삶 속에 자족함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 자족한 마음은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현재 주어진 그 환경들, 죽음 앞에 있다 한들 내가 시련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힘든 상황이 있든 한들 거기에 낙심하거나 거기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하면 전때 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공에서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때로는 은혜 못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있으면 기도 안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 포착하느냐, 그 포커스를 내가 어디에 맞췄느냐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일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라고 디모데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은 후에 반드시 우리는 선악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두고 어떤 시대라고 두고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종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사람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가뭄으로, 남부지방이나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또 이번 최근에 우리나라가 한 주 전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영국,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영국, 프랑스, 유럽 쪽은 가뭄으로 말도 못하게 지금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도 두세 번밖에 못한다 합니다. 물이 없어서요. 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물 정해진 날짜만 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쓴다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가뭄으로 인해서 나일강으로 무역선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지나다니는 무역선들이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수문이 낮기 때문에 큰 무역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생활의 경제까지 위협을 줄 정도로 가뭄이 심하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 가뭄 가운데 겹친 격으로 산불까지 나와가지고 난리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아마도 2019년 이후로 2022년 3년 기간 안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찾느니라고 정신없습니다. 아마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노아 방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소명을 주었거든요. 너는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미래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을 있기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일 것을 예견해서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고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두고 조롱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당일 홍수가 하늘에서 땅에서 물같이 솟아나자 많은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이미 노아 가족 7가정 외에는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결한 지성 7쌍과 부정한 성 2쌍만, 그 외에는 모든 가축이며 식물이며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무지해서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소 잃고 애 한 칸 고친다는 우리 속담에 이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소를 잃은 다음에 사용해 고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말씀을 잘 갖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상 이거 지금 경건의 이 훈련을 하나의 영적으로 쌓아가는 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말씀 들은데 또 이러한 부분들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우리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외쳤던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한 그 생활 삶 속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때로는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소도 제가 말씀을 좀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나 값이 언제 이 땅에 떠나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의 아틀란타지에서 실린 팀 킬러 목사님의 기고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던 나와 아내 캐시는 많은 시간을 눈물 속에서 보냈다. 우리는 둘 다 일은 지나고 있었지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년 해오던 사역을 앞두고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있었다. 캐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보, 나 이른이 되면 정말로 노인처럼 느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계획이 있었고 또한 자녀와 손주라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 내가 정말로 엄청 늙었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찾아오는 것은 불청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요? 아직은 아니지.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기고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느끼십니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 목회,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50평생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 남은 또 삶도 있는데 지금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어려움과 시련에 나는 형통할 거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때로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방의 믿음 중에 최고로 믿음을 칭할 만큼 칭찬받을 만큼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4중고를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죠. 하루아침에 병들어 죽어야 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었죠. 또 친구와 아내는 모함하고 조롱하고 떠나버렸죠.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마지막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의 동료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이전보다 복을 더해 주었다라고 42장이 결론을 내려요. 욥은 아브라함 때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 팀 킬러 목사님이 갖고 있는 문제만이 문제일까요? 우리라고 뭐 그런 문제 없으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다윗도 이런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과 주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내 근심 걱정을 하루 종일 힘들게 하십니까?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겪어야 하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삶을 들어가지 않고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줘요?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저 또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우리는 다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고해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사는데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심한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 걱정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의문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에게 찾아가서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그 스승에게 답변했더니 그 스승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공동묘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근심 걱정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자리야만큼 문제 없는 것이고 문제 없는 곳이고 또 이 자리는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시비도 없는 곳이다라고, 생활의 걱정에 대한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청년에 대한 고민, 장래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가운데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근심 없는 것이 어느 곳에 없다는, 무조건 우리는 근심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해 드리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언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신앙의 영웅들은 다 어떤 분들일까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와 독백하는 관계였어요.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영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같이 예를 든 거 쫙 나와요. 그래서 36절 37절 가면 그들의 숱한 고난과 시련과 이기와 고통을 때로는 톱에 시험받고 핍박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 36절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후손들을 통하여 11장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심지어는요, 그의 아들을 몰락 우상의 제물까지 바쳤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가게 해서 만들었죠. 그 반면에 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는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왕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왔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의인되면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아니 이 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자체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내 생활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그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세 군데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왕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관계가 기도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들의 침략 기도로 물리친 사건이 너무도 유명한, 앞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8만 5천 명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줬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24절 2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은 그런데 그 나중에 26절은 히스기야가 마음과 교만함을 뉘우치고 나중에 그 주민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도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24절 2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앓는 것이 오게 된 겁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을 누가 죽여줬어요? 하나님이 죽였으면 감사해는 맞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사울 왕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초대 왕도 참 순수했고 정말 정직했었고 정말 아랫사람도 배려할 줄은 배려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 사람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사울은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에게도 부모도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나귀를 잊어버리고 해서 아버지가 가서 찾아오라 했더니 3일 동안 찾아 헤맸지만 낙타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싫은 사람, 아버지 말 좀 거만하고 조금 말 듣기 싫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오늘 하루 찾아봤는데 없다고 안 돌아갈 건데 사울왕은 그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니 해서 3일 동안 헤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효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날 계기가 있는데 선지자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고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려고 했도록 이렇게 스승도 공경할 줄 아는 사울왕이었습니다. 또 그 아래 하인이 그렇게 권면했을 때 하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배려가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 어느 정도 자리 잡자 교만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전쟁에서 자녀들과 함께 불행한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었으면 백성들도 얼마만큼이나 참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그래서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기록되지 않았으면 아무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역대 32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보답을 하고 계시는지요?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보답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내가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 내가 주어진 일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게 보답 아니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보답 안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모두 내가 눈을 떠도 내가 봐도 내가 앉아 있어도 일어나도 이게 다 하나 은혜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로 물리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보는데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을 상태 히스기야의 우리가 엿볼 있는 것은 두 가지 엿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내 집에 유언하라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전달합니다. 이런 전단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행동을 보세요. 히스기야 행동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정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오는 그 질병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5절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응답해 준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응답이 히스기야에 왔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오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고통은 연령대별로 다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 많은 분들은 노안으로 해서 오는 질병, 문제들 그리고 질병으로 해서 오는 질병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새 내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결혼의 문제를 두고 해서 근심 걱정들 이런 문제들 핫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에도 결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출산해 오신 분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방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응답을 내준 그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도로 충분할 수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시죠? 차범근 선수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 훗날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차범근 감독이 있을 때에 축구 경기할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김용옥 씨라는 분이 시비를 걸어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감독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에 잡고 가다가 겁이 나면 그 손을 꼭 잡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했을 때 엄마 손을 붙잡거나 엄마가 안아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울다가도 뚝 쳐요. 자녀의 기분을 압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느꼈지만, 제가 결혼 후에 느꼈던 건데요, 저희 모교에서는 여름 성회가 되게 되면 정교인들이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한 통째로 빌려서 집회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3번씩. 자, 그때 많은 수백 명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밖에서 아이가 울어요. 울면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딱 한 사람만 나가요. 우울하게 나가는 거 보셨어요? 딱 한 사람만 나가요. 누가 나가요? 부모만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내가 결혼해 보니까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는 부모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 울던 아이가 부모가 울 때 안아줄 때 그 아이가 눈물을 끄치듯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그 불안과 초조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 아닐까요? 마치 피곤하면 쉬고 잠이 오면 잠이 자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18절에서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보다는 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에 빠지고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오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채찍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걱정이라는 채찍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믿음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 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죽음 앞두고 그때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릎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 거였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무릎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론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단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혼의 응답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거고, 나를 영적으로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방해인 사단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자물쇠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차드워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의식.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난다라고 사무엘 차드 신학자는 기도하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정말 너무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로 no라는 단어가 있죠. n과 o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 no라고 하는 것은 뭐란 거야?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꿔봐요. 그럼 o가 앞에 있고 n이 뒤가 있어요. 그럼 on이잖아요. 그럼 on은 뭐예요? 전치사로서 전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가 no에서 on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 기도한다고 해결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안 pis지만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알파벳만 봐도 우리는 노 같은 상황이지만 on으로 바꾸게 되면 그 on이 전치사가 전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형통일로 연결해지는 거죠. 그런처럼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의 그 필요한가 곧 히스기야가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상적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겨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내가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가시든 아니면 기도를 오시든 시간을 내서 작전 기도하시든 금식할 분들은 금식 기도하시든 어려움을 오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보여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앞에 매달리겠다라는 그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했다는 것은 어느 것에 집중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히스기야의 행동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동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응답받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내 안에 있던 걸 먼저 자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 마인드가 바뀌어요. 기도의 마인드 바뀌어요. 내 행동에는 자를 바꿔야 돼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이성적으로 보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보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인드는 자체가 우리는 노예요. 노란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온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요. 기도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의 마인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히스기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뭐 했더라? 3절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성과 긴박성을 간절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긴박하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간절하고 눈물로 나온 것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진실과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눈물 부지런 만에 나온 뿐만 아니라 눈물뿐만 아니라 간절한 표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26절에서 회복시켜준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한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낳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멸시와 천대와 이런 조롱도 많이 겪다 보니 하나같이 한나는 하나님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표현을 했고 행동을 취했으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을 끊으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마치 술을 취하여 기진맥진해서 행성수사하는 사람처럼 간절한 기도가 한나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눈과 통곡으로 기도를 남겼던 그 기도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절함과 심각성을 알았기에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 마치 여러분이 시편 42편 2절에 목마름의 사슴이 시내에 묻혔듯 갈급함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오래 기도 안 돼서 응답해 줄까요? 말이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간절함과 진실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니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루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요 안에 15년을 더하였노라.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죽을 병을 앓는 히스기야의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15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의 환경들을 이용해서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게 되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줘서 생명을 더 연장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다 해결될 줄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그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이렇게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준다라고 고백아처럼 기도의 승리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갈까요? 시편 6절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간절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까요? 이사야 38절 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죽음의 환경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으시는지요?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 진로의 문제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미래의 문제가 있으신지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오직 새 사람을 의지할 마음도 갖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전념과 그런 열정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도 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과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억울함을 좀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시간 내서
매일매일 가면서 반복해서 그 재판에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8장 5절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가 또 어떻게 이름 붙이는 거 아시죠? 해바라기는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해가 떠서 저녁 노을을 질 때까지 해바라기는 계속해서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고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을 굳게 믿고 캄캄한 밤에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몸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여 그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지었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해바라기처럼 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내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마음은 하나님만이 향하는 그런 해바라기처럼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해바라기 꽃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는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열고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상태로 의지하다 보면 오늘 본문 주인공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자식이 안다고 해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체험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기도의 실천자가 되셔서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라는 반복은 너무도 이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복의 이력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력이 큰 줄 아세요? 반복.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솥의 젖은 그 하루아침에 안 따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가래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래떡에서 막 만들어서 나오면 물렁물렁 자르긴 좋지만 그냥 하루 지나게 되면 꼼꼼히 얻어가지고요, 칼이 안 들어갈 정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무모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지금 당장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반복된 기도와 반복된 말씀 듣는 것과 반복된 말씀을 가지고 읽는 것을 게을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왕은 그의 죽을 병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찾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죽을 병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온 동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그런 결단의 고백과 마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만 들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사람,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저녁 시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강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살아온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지은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져 있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해 주었듯이 오늘도 주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해주셨으니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우리 헤아려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시죠? 연약함을 아시죠? 불쌍히 여기신 걸 아시죠? 하나님, 오늘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내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이에게 치료와 새벽같이 치료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오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만, 주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스기야처럼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만 나아가겠노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큰 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